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때로부터 뭡니까? 새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비유할 수 있을까? 결혼 비포 애프터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전 연애하다가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혼하신 지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에는 매일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매일 살 수 있겠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그래서 일하러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전쟁터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은 또는 5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휴전 상태가 돼요. 이 서로 싸우던 에너지가 아이가 생김으로 그쪽으로 이제 쏠리고 또는 5년이 지나가면 서로 이런 건 서로가 싫어하겠구나라고 이미 미리 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처음 그 감격한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 경험에 보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그때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얼마나 좋은지 그냥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절로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분명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거나 또는 더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지치다가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태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5번째 시간을 보고 있는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제가 볼 때에 창세기 말고는 그만큼의 임팩트가 있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큰 기대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작부터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고레스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건축하라. 여러분 지금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고 2장 3장 넘어가면 아주 웅장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4장에 바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적들은 시대마다 등장하고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아수에로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라 왕 때, 그때까지도 계속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일들을 진행하는데 시대마다 대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손을 약하게 하여서 방해하고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 그리고 글을 올려서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시간으로 치면은 16년에서 18년 정도나 중단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글로 되어 있고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 바로 한 절 차이인데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걸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에스라의 시작과 진행되었던 과정과 그리고 재건의 시작 이 모습들이 강력하게 시작하다가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대적들 때문에 중단되는 그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5장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르거든요. 자, 한번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 대적들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 되다 조금 못 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시작부터 엄청나게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추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4장에서 끝에는 분명 건축이 멈췄다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췄다 그랬다가 5장에 가서 갑자기 또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 절 차이인데 16년에서 18년이 훅 지나가 버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심해, 여기 한 시간이 지구의 7년이야. 그들이 밀러 행성으로 탐사를 가는 거예요. 이곳이 살기 적합한가? 그러고 내려가는데 거기는 중력 때문에 그 행성에 머무른 한 시간이 지구 시간으로 7년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탐사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쯤이면 23년하고 4개월 8일이요. 3시간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잠깐이었는데 그 시간이 갑자기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말로 빠르게 진행하더라라는 거예요.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빠르게 진행돼요. 극적인 장면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크게 올라가 버리는 사건이 등장하는 게 바로 5장부터입니다. 한 절 차인데 16년, 18년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이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건가? 어떻게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더 추락하게 되었지? 그리고 1년, 5년,
10년, 15년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성전 기초했던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짓담한 아파트의 모습이 짓담한 아파트. 여러분, 짓담한 아파트가 어떤 것들입니까? 흉물이 되는 거예요. 흉물, 또 그런 흉물이 없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 기초를 쌓았습니다. 와, 그렇게 기뻐하던 게 얼마 전인데 대적이 등장하니까 멈춤, 그리고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는 성전을 재건을 위해 기한한 유대인들은 성전의 그 재건을 시작하던 그 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16년, 18년은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근원적인 질문이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의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덮더니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랬더니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덮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년에서 18년 동안 아무런 그런 진행되는 게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 말씀이 다시금 스룹바벨과 예슈아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언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만, 이게 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니라 다를까 1장 2절에 재건이 중단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이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재건이 중단된 오래된 상황에서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시작하고 대적들 때문에 멈춤한 지가 16년에서 18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쭉 말씀하다가 12절에 그 말씀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날짜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건축하자, 재건하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심히 시작해서 쭉 완성이 된 것이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스가랴서를 보니까 또 다르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날짜가 2번 등장하는데,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이때에 임하는 말씀은 책망이 이어져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그리고 풀어주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게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들이 넘쳐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날에 학계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했다가 8월 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개월이 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왜 책망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시작을 했지만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시작을 하고 다시금 일어서야지 해놓고서는 또 문제에 부딪히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이 11월에 되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장에 보면 대적들 그들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왜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다시 건축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건축하다라는 말을 쓰느냐?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사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 텐데, 우리 5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등장해요. 자,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은 이들은 또 대적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 건너편은 뭐냐?
유브라데가 기준이 되어서 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서쪽을 의미하고 그 서쪽을 관할하는 총독은 바사의 지방 행정관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사에 나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늘 대적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등장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대적들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환경과 여건은 어떠했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데 가로막고 방해하고 끝내는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멈춰야 하는가? 그러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셨으므로 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 그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으므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총독이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들의 내용들 누가 이렇게 했니? 라고 하니까 명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렇게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게 보고서인지 간증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 열심히 건축하는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길래 누가 명령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총독이 이렇게 내용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그래서 야, 누가 명령했길래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11절 12절에 원래 있었던 성전인데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서 우리가 바벨론 왕 때에 이게 무너졌던 것이고요, 우리가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가? 성전 재건해야 되는가? 16년에서 18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나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내용들을 보면 유대 사람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지금 다시금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 말들을 18년 또는 16년 지난 유대인들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뜨네라는 이 총독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뜨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성전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그때에 갑자기 고레스 왕 때에 조서가 내려져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 13절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 다시 건축하게 하라.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 다 고레스 왕이 신당에서 꺼내 총독 세스바르살에게 주었다. 15절에 이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다시 건축하라.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다시금 해결이 되고 또 보고서를 보내면서 뭘 하느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다 보니까 다뜨네가 어떻게 다리오에게 요청을 하느냐? 16절에서 17절까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먼저 이들이 건축하는 것은 예전에 하던 일을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고 이 일을 대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4장에 등장한 대적들은 말 그대로 대적이었어요. 이들 때문에 어땠습니까? 방해를 받고 계획을 막으며 결국에는 고발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건축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시간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떠하느냐? 분명 대적처럼 보이는 애가 왔는데 그래서 누가 건축하라고 했어? 그렇게 묻는데 이게 또 방해하려고 온 대적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돕는 자가 되어서 다리오 왕에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안으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선지자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꽤 긴 시간이 멈춤으로 왕조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는데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방해꾼, 막는 자들, 고발하여 멈추게 하는 자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시니 돕는 자, 간증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끝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앞서 스가랴서 1장에서 중간에 환상 내용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 간단하게 말하고 설명을 했느냐? 이 부분이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었고 그 천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써 고난당한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에게 말합니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암흑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암흑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왜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며 길어졌는지 대해서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 단순하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극에 달하면 뭐가 있습니까? 질투하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과거의 바벨론을 통해 분명히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고 말하느냐? 나는 조금 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심히 더하여서 그들의 고난을 더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이지 멸망이 아닌데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이 아주 큰 고통으로 유다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될 만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에스라서 4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 기대가 크게 달하였을 때에 누가 생겨납니까? 대적들이 일어나더라는, 방해하고 계획을 막고 끝내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꼴을 보게 하시지? 차라리 기대라도 하지 않게 하시지.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이제 멍멍이가 와 있었어요.
잠시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한 건데 이게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으니까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진돗개인데 집안에서는 배변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늘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산책을 나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이 되면 1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면은 얘가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애가 막 좋아갖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흥분하진 않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딱 앉아 있다가 1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자마자 동시에 애가 뛰쳐나가더라고요. 왜 뛰쳐나가느냐?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크니까. 얘는 지금 눈이 오줌 싸고 똥 싸는데 가 있는 거예요. 씨를 참았고 똥을 참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산책을 시켜주러 가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다가 1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는 동시에 이성의 끈이 풀어지고 본능만 남은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훈련이 안 되어서 본능이 먼저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본능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본능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본능이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제 되었다. 마치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급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훈련이에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즉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즉시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건데 우리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훈련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뛰쳐나가요. 그러다가 줄 때문에 턱 막히니까 뭐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위한 때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때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훈련된 자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해 나가야 돼요. 분명히 옛날에 이 세상이 좋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웠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게 쉬웠는데 문제는 존재가 바뀌니까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물 밖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건축을 시작하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이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신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을 약속하셨다. 그래, 시작하자. 하나님 빼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대적이 아니라 방해꾼들이 아니라 그 일을 돕는 자들이, 간증자들이,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자들로 바뀌더라라는 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가 왔을 때에 그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